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바로 우리 죄의 본성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깨뜨리면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단순히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을까요? 물론 뱀의 유혹을 받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담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잉태하여서 그가 죄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즉 어떻게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최초의 인간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시키는 그런 죄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또는 그 육신에 탐욕을 갖고 있고 탐식을 갖고 있고 정욕을 갖고 있고 허영을 갖고 있고 그런 모든 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 욕심들,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나칠 경우 또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하나의 집착으로 남게 될 경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성경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집착이 되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바로 그 욕망이, 그 탐식이, 탐색이, 탐욕이, 정욕이 우리의 우상이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니교에 빠져 살았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마니교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 당시 때 로마 전 지역의 가장 강력한 종교 중에 하나가 마니교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가 품고 있는 의문들을 답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진리에 대한 답이 나올까요?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왜냐? 그 마니교에는 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되어서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여 죄로 이끌어내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답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답을 찾지 못하는 어거스틴이 그 답답함을 무엇으로 풀었느냐? 바로 성욕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자기가 정말 허롱방탕한 그런 인생을 20대에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란 것이 있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중독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그의 자녀된 우리로서 마땅한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무엇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헛된 육신의 욕망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예비하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것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만족을 주고 그 은혜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시에 너의 삶의 주인 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나와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보물을 쌓아라?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라.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어떤 보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좀이 들고 동록이 들어서 다 쓸모없게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구멍을 뚫어 도둑질을 해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종과 동록이 해를 입힙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구멍을 뚫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기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이후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이기에 이 유한하고 제한되고 헛되고 이 세상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와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해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 또는 갈급해질 때, 궁핍해질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중요한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 앞두고 얼마나 그 카운트다운 하면서 염려가 되겠어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할 때 원하는 선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 오케이. 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근심들, 근데 그 근심들의 원인을 자세히 찾아보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육신의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국시 붙어야 되는데, 이번에 수능 잘 쳐야 되는데, 뭐 기타 등등등 맞죠?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아멘. 제가 어제 중요한 계획들을 다 전수해 줬으니까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들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들이 지나칠 경우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로 찾아오게 된답니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냐?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 너희에게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너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 그것 자체가 이미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여기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각자가 가지게 될 그런 소유라든지 각자가 또 가지게 될 직업이라든지 각자가 살아가게 될 삶의 모습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른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요 또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공중에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해야 돼. 다시 말해 공중의 새가 그 어떠한 수고함이 없는데 그를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들에 나는 백합화로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그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가진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이 더 아름답다고요? 들에 피는 백합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 걸음을 주시고 친히 물을 주시고 친히 햇빛을 비추셔서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미 아담이 범죄에 모두가 죄로 인해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가진 육신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울 수 있고 육신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옳을 수 있고 육신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 육신에 속한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또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아라고 오히려 한탄하십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육신의 욕망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육신의 모든 욕망을 떨쳐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라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